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보고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요,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떡하니 이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1절은 여호수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은 높고 사람은 없고 굳건히 닫혀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전쟁도 안 시작했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라, 이 히브리 원어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뭘 보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저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싸울 때에 저기 있는 왕과 백성들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 경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50년을 살았다, 50년 동안 삶에 내가 닦아놨던 모든 비결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주님은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둘러싸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들,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하나님의 뢰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눈으로 보시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고 찬양하면서 문제의 여리고성을 다 나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박사학위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 영어권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 자기 이름이 아닌데 철학 박사 누가 이렇게 졸업증이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저거를 좀 복사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복사해 가져가라 해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책상에다 딱 붙여놓은 다음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날마다 나는 저 학위를 딸 것이다, 철학 박사 학위는 딸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이 김영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고 숙제도 많고 발제도 많고. 그런데요, 졸업증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이름 갖다 적어놨거든요. 바라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디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영어로는 see였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종하라. 영어 같은 S로 subm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ubmit는요, 단순히 obey,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쓰였던 단어가 이 submit예요. 즉 순종보다 한 단계 넘어선 복종은 내 생각과 경험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큰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군사들, 가용할 수 있는 군사들을 뽑아서 제일 앞에 세우고, 두 번째 7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양각 나팔, 숫 양으로 된 뿌리에 나팔을 불어서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매일 6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00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약궤를 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 이상을 돌아야지 한 바퀴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은요, 군사, 그 다음에 양각 나팔들은 7명의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네 번째 그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이거를 돌라라는 것입니다. 7번째나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전까지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일런트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절대 순종해서 착착착착 군대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광야에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데, 27절은 이렇게 먼저 전에 선포가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은 원래는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2세대들만이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이 임하면 그 비전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 다 입을 막으시고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건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순종만 하면 됩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12절, 15절에 보니 여호수아가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부터 일어났다고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양각 나팔은 어떤 것을 쓸 거며, 제사장은 누가 나갈 것이며, 아마도 폐활량이 좋은 제사장 혹은 어떤 사람이 앞에 쓸 것인지를 갖다가 연구했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 음성을 따르고자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팔짱을 끼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감나무야 떨어져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아예 드디어 결전의 날 마지막 7째 날이 밝았을 때 15절을 한번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준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성실 정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성을 지르라. 영어로는 세 번째 S shout입니다. 첫 번째 C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 submit 복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다윗이요 라고 개가를 부르고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며 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요, 왕이 왕위로 즉위할 때에 함성을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외쳐 부르시고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드디어 아까 5절에는요 힘차게 왜 쓸지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20절에는요 정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개인의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침묵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외롭지만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양각 나팔을 불고 선포할 때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창창 무너질지어다. 오늘 역시 병이 있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병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바라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려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시고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의사 선생님의 견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인터넷에서 정보 찾은 거 다 무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 번째 함성을 지르면서 나는 치료함을 받았더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노라고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질병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문제가 현재 없는데 만약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에 문제가 있어요. 성가대 찬양팀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성을 지르며 찬양합니다. 시작. 함성을 지르며 찬양.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서 우리 교회에 닥쳐올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닌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복종하라, 함성을 지르라. 앞 글자를 따보면 어떻게 되면요 보복함이에요. 보복함.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시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보라, see입니다. 복종하라, submit란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라, shouting입니다. shout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